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울까 보네요. 좀 당황했어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경칩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날씨가 이제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포근하고, 이제 추워서 절에 못 오겠다는 소리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자, 보벼집 오늘 할 차례는 이제 84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무진이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께 물어요. 세존이시여 간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무지리보살에게 말씀을 하시죠. 간세음보살님은 32가지의 몸으로 나타내어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843페이지 간세음보살에게 공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 3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간세음보살 마살이 무섭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이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세음보살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줄에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느니 바로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을 시무해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인 공부할 때 우리 손 모양을 수인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불보살님들께서 각자 취하고 있는 수인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율곡사 주 부처님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구품이 있어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복에 따라서 수행에 따라서 태어나는 극락세계가 9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 모습에 따라 9가지의 수인을 하고 계시고요. 간세음보살님 또는 여러 이제 또 미륵 부처님이라든지 남방에 가게 되면 부처님들께서 하는 수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시무예인이라는 게 있어요. 시무예인. 무예,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 손을 한번 펴볼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펴는 거. 요게 수인이에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처럼 손가락을 요렇게 하는 모양도 있겠지만 손바닥을 펴서 딱 이렇게 앞을 향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수인이라고요? 시무예인이라는 수인이야. 그러면 반대로 왼손을 손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손끝이 땅을 향하게끔, 그렇죠? 땅을 향하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여원인이에요. 여원인.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인. 요거는 뭐라고요? 여원인. 근데 보통은 또 이렇게 시무예인과 여원인을 함께하고 있는 수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통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근심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모두 이렇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공경에 빠지다 보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하라?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일용으로 불러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결책이 안 보이던 것이 깜깜한 방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해결책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어요.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가 꽃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 꽃 내용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딱 두고 보면 김춘수 시인 또 불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관세음보살도 자꾸 불러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지 이 관세음보살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고통과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뭐든지 인연이에요. 우리가 불보살님과도 인연을 잘 맺으려면 자꾸 불보살님을 불러야지 그 인연이 자꾸 이렇게 깊어지는 법입니다. 자, 다음은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목에 장식하였던 영락의 값이 100천금이나 되는 것을 풀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시여, 이 법으로 보시하는 법의 영락을 받으십시오. 관세음보살께 깊이 감격한 이제 무진이보살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법의 영락의 목걸이를 풀어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무진이보살이 조금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이 법으로 보시하는 법의 영락을 받으십시오. 찾으셨어요? 이 말이 좀 안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법의 영락 목걸이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재보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법으로 보시하는 법의 영락의 목걸이를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법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째서 법의 영락 목걸이를 바치는 이 재보시가 법보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재보시를 할 때도 이 재보시를 받는 그분의 덕행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원을 세우면서 보시를 하면 제시뿐만 아니라 법을 위한 보시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재보시를 보통 하지만 원을 세워서 보시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좀 주세요. 우리 애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좀 매매 송사가 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재보시로만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진이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에 대한 법문을 듣고 관세음보살에게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고 그 대자비 법문이 가슴 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보시하는 이 법의 영락의 목걸이를 받으십시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관세음보살은 받지 않으려 하거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인자하신 분이시여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서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곧 그때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또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치었습니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여기 보시면 관세음보살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올리는 이들을 어여삐 여겨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잖아요. 하지만 어여삐 여겨서 공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인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고 한 몫은 다보불탑에 다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다보불탑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다보불이 계세요. 즉 다보열애가 계시는데 이 다보불이 과거 수행자 시절에 하나의 원을 세웁니다.
어떤 원을 세웠냐면 내가 장차 성불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마침내 인멸하게 되면 온몸 그대로가 살해가 되고 어떠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시든지 그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의 설법을 증명하리라 라고 원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죠.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은 법화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에도 호련히 땅속에서 다보불탑이 솟아 올라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것을 바로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그 다보 부처님께 보시를 이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는 관세음보살님도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복을 짓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단순히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께 공양을 올린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해서 이제 자신도 복을 짓고 또 중생들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이거든요. 물론 이 관세음보살님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이런 수많은 대보살 마하살님도 결국에는 복과 지혜를 닦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처님께서는 솔솔수범해가지고 복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거든요. 부처님 제자 중에 뛰어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아나율 존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는 자리에 늘 참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늘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눈에 좀 거슬렸겠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감히 설법을 하시는데 앞에서 제자가 꾸벅꾸벅 졸면 부처님은 뭐 인자한 마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대종의 눈초리가 조금 무서울 겁니다. 짜릿짜릿할 거예요. 대중들이 다 이렇게 눈을 붉히면서 이렇게 좀 무안고 주고 하겠죠.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나율 존자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너는 어째서 내가 열애가 설법을 하기만 하면 꾸벅꾸벅 조느냐라고 좀 쪼크를 줍니다. 그때 아나율이 조금 충격을 좀 받았나 봐요. 망신당하면 우리 어때요? 얼굴 파개지잖아요. 땀 조금 나고 그럼 좀 기분도 상하고 에이씨 다시는 내가 일하나 봐라 이러면서 좀 마음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나율 존자는 태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앞으로는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헤이 잠 자나 봐라 이래 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자리에서 절대 잠을 안 자는데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퀭해지잖아요. 노구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눈 막 이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용맹전진 하다 보면 잠 안 자려고 하다 보면 눈이 다크서클도 생기고 하거든요. 제가 이 생긴 다크서클이 잠 안 자다가 공부하다가 생긴 서클입니다. 어쨌든 이 아나율 존자도 잠을 이렇게 안 잤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나율아 이제 제발 좀 잠 좀 자거라 이랬는데 아나율 존자가 아닙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냐면 두 눈을 멀게 되었어요. 시력을 잃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천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안이 열리게 되니까 온갖 걸 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통력을 쓰는 거는 금지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근데 일상생활은 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율 존자가 하루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이 가사를 꿰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늘을 깨려면 눈이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모친이 바늘에 실 좀 깨달라고 하면 이것도 못 깨라고 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우리 모친이 이제 눈이 이제 노안이 온 거죠. 저도 지금 제 나이 되니까 벌써 노안이 오더라고요. 이래 되면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 한 30cm 떨어져야 잘 보이거든요. 저는 시력이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아니다 그건 노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날존자가 바늘에 실을 이렇게 못 깨니까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와서 나를 위해 바늘에 실을 좀 껴주시오 라고 하니까 저 멀리서 그 바늘과 실을 나에게 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직접 바늘에 실을 끼워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양족전이잖아요. 복과 지혜를 모두 다 갖춘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복을 짓고자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일, 지계를 지키는 일, 그리고 인욕하는 일, 중생을 제도하는 일, 그리고 중생을 마침내 해탈로 인도하는 길,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게을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애는 복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도 복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는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말. 입으로 뱉는 말.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복이 있어야지 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복력이 도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을까요? 복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복이 있으셨던 거예요. 세세생생 날 때마다 보살행을 실천해서 복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2600년 전에 가비라국에 탄생을 하시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그 복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복 짓는 일에는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도를 이루고 싶으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우리 후배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여기 자녀분들 중에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보면 많이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 참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그 친구가 아마 국어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치고 와서 잠적을 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12문제를 모르겠더래요. 공무원 시험 몇 문제입니까? 한 과목당? 20문제죠. 그러면 보통 5과목 이렇게 치면 100문제잖아요. 12문제를 모르겠더래요. 12문제를 찍었대요. 근데 우리가 시험 치다 보면 오지선답 이런 거 보면 하나, 둘, 세 개는 아니야. 근데 딱 2개 남은 것 중에 고민하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리까리하다고 하잖아요. 아리까리한 거 말고 아예 모르겠는 게 12문제가 있었대요. 아리까리한 거 빼고 12문제를 다 찍었대요. 그럼 시험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이제 왜냐면 시험 잘 쳤냐 물어보고 합격하냐 안 하냐 물어보니까 얘가 잠수를 탄 거예요. 근데 시험 합격나 발표가 딱 났는데 얘가 나타났어요. 합격했어요. 12문제를 찍었는데 얘가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운도 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이 그냥은 안 찾아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복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현세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해인사 오기 전에, 율곡사 오기 전에 낙산사에 또 한 4년 살았어요. 낙산사에 4년 살다 보면 스님들은 결제철에 보름마다 포사를 합니다. 그럼 본사에 가서 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낙산사 본사가 신흥사예요. 속초에 있는 신흥사. 자, 신흥사에 포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포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또 신도님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보살계 포사를 하니까 같이 이제 본망경 보살계본을 같이 독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은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또 교구장 스님, 우리 본사 주지 스님께 이렇게 인사를 예경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구장 스님께
낙산사 스님이 이제 인사를 올리러 간 거죠. 근데 어른 스님께 인사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려야 돼요? 법당에 그래도 먼저 들려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고 정신적인 복이 따로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면 물질적인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정신적인 복을 얻으려면 내가 공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해야지 정신적인 복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스님들도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절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부처님 전에 인사만 하지, 저도 남의 절에 가면 불전함에 돈 놓거든요. 보시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복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신흥사 대웅전에 딱 갔는데 절하기 전에 불전함에 보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이 이렇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낙산사 신도들이. 지갑을 딱 꺼내는데 왠지 보고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속으로는 처음에 한 10,000원만 넣으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눈초리에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래, 나도 모르게 탁 했는데 50,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가 절을 하는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나도 중생인데, 나도 아무리 스님이라도 공부를 해도 완성자는 아니잖아요. 하씨, 그냥 10,000원 하도 되는데 50,000원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교구장 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교구장 스님이 낙산사에서 스님들 멀리서 왔다고 시자시켜가 봉투를 하나 주는데 안에 50만 원이 들었어요. 50만 원 냈더니 어떻게 복이 들어왔어요? 10배가 돼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복이 이렇구나 라는 게 바로 과보가 있네, 이런 이제 경험도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이렇게 보시하고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고 절에 못 온다, 힘들어서 봉사 못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복 짓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런히 해서 복을 좀 많이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세상 어디에 보시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누구에게 보시를 하든지 간에 절에 와서 보시하고 절에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게 그 어느 곳에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께 더 큰 복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 짓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보살님들도 역시 자신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복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불보살님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무량 공덕장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유복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어쨌든 건강 잘 돌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늘 장애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유복사에서 축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